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전하는 전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주일학교 리더 캠프를 했습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리더로서의 우리가 자질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강의나 또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무조건 구령자가 되라,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만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회의 가운데 하게 되고, 그래서 정문희 선생님이 설문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설문 결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주일학교에, 큰빛 주일학교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답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분, 우리의 구원자, 아무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써주실 분이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다. 날 지옥에서 꺼내주시고 살려주신 분, 나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오신 분. 또 뒤에 보면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를 곧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란 나의 동반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아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 바라는 점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가 말씀이 좋다. 두 번째, 요리 대결을 한 번 더 하자. 더 많이 놀자. 강의를 재밌게 해주고 친구 선생님들이 착해요.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 대목에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학교는 완벽해. 별다른 게 필요가 없어.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 재미있게 말을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대로도 좋지만 좀 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항상 기쁨이 넘쳤으면 해요.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5학년도 율동팀에 넣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소망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면 율동팀 하는 거하고 뮤지컬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4학년, 3학년들이 연습하는데 집에를 안 가고 여기 와 있어요. 연습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높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화장실 가게 해라, 고기 반찬을 원한다, 예배 시간에 말보다 영상 위주로,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부르면서 율동했으면 좋겠다. 율동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위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선생님들 가슴 속에, 눈 속에 맺혔습니다.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저희들 선생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미래를 이번 리더 캠프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먼저 우리 한번 사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보면 층간소음이다, 뭐다 해서 이웃과 이웃이 칼부림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서 이웃집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이유 없이 자신을 향해 행해지는 폭력으로 숨을 지는, 죽어가는, 어린이집에서 요양원 안에서 힘없는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폭력 행위들, 결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 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일어나, 밥 먹어, 먹기 싫으면 말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한 말로 어르신들을 향해 폭력을, 비인격적인 언어를,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힘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멍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가족과 가족이 서로 대치하고 언어로, 물리적으로 수많은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그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길래 내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고, 이렇게 부모를 향해 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풍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명령하면 그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지켜가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혼란이 찾아온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때였습니다. 질서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창조물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계를 정비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주시며 맺은 하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으로 가장에서 다가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가져다 주죠. 먹으라고. 그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질서가 다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이 인류는 다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창조된 사람이 영원한 사망의 어둠 속으로 혼돈 속으로 다시 빠지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첫 번째 폭력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잘 알고 있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벨은 이유 없이 휘두르는 형의 손에 죽습니다. 이후 인류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 폭력은 점점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이 폭력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보복운전이라고 하죠. 보복운전. 내가 운전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쫓아가서 나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휘관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있어도 구미를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추월하더만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멈췄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이미 그때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뒤에 지휘관이 탄지도 모르고 쫓아갔습니다. 계속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내려서 온갖 욕을 퍼붓었죠.
제가 알고 있는 욕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이 조금 후련해진 상태에서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 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신 돌아왔니? 그러더라고요. 정신. 제가 이성을 순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제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모셔야 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위치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미친 것처럼 달려가는 운전병을 향해서 말도 못하고 아마 제발 사고만 나지 마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 위에서 이런 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불이익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면 곧바로 응징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려가서 똑같은 네가 내게 했던 것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폭력으로 인해서 멍들어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사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 또 우리 장년부 형제님들 결혼하셔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작은 것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주변 사돈의 팔촌까지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뭔지 뭐가 취미가 뭔지 다 물어보죠. 그런데 그때는 진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몰랐던 부분들이 하나 둘 나오시죠. 그러면서 속았구나. 그러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남편이 하는 버릇을 그대로 하고 있을 때 참 그렇죠. 그런데도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스럽습니다. 미웠다가도 작은 것 하나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 안에 생겼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자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일에 다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길을 가를 때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나 그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까지 다 팔아서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친구하고 이야기하도 중간에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요. 주식의 동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항상 주식.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요, 모든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서 나에게 찾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컴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사를 가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여기 부형님들, 모매님들은 늘 하셨던 거라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시루떡으로 떡을 한 시루해서 이웃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 접시씩 다 갖다 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사를 가면 할머니가 떡을 해서 앞집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걸 갖다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디에 이사 온 누굽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풍경 볼 수가 없죠. 가게를 오픈해도 떡에서 돌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게를 오픈했으니 라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풍경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녁 늦게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탔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오며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무서워서 콩캉콩캉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이 사람이 따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지나쳐서 앞집에 초인종벨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내 이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입니다.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랑을 함에 있어서 꾸밈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가식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하는데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존중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가족, 어떻게 보면 내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의 풍경입니다. 옆에서 필요가 있어서 울부짖어도 결코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를 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결코 낭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버리더라도 내 이웃에게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못합니다.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은 사랑하랍니다. 근데 필요 채워줄 수 있습니다. 존경해 줄 수 있습니다.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슬픔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나를 향해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을 실천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라, 주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그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일에 다 부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지금은 최저금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에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에 논밭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 미래는 식량의 어려움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성경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거기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 투자하면 손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설입니다. 과연 그럴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듣고 또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저는 이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이동한다면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이 자신의 가족을 모두 이끌고 미얀마로 가셨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다 보면 통화 중에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불이 나갔어요. 전도사님, 비가 와요. 너무 습해요.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저 우상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활은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셨고 그 일에 부르셨을 때 거기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까지 데리고 미얀마로 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정 가려면 너 먼저 혼자 1년 가라. 제가 한대기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먼저 가라고. 굳이 사모님 아이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겠니? 먼저 혼자 가서 어느 정도 상황에 적응되면 그 다음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가도 괜찮지 않겠냐고. 그런데 사모님도 우리 대기 선교사님도 어차피 그곳에 살러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리하며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큰 기업을 세운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을 이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세우신 고 박수문 목사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목사님의 전 생애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세우는데 다 쏟아부으시고 지금은 주님 옆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보라고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생 걸고 투자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불필요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제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도 더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폭발시키시기를 이 시간에 권면을 드립니다. 내 이웃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폭발시키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